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자의 삶은 이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전도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부활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활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이제 너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자의 삶인가, 기도하는 자의 삶인가, 말씀에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인가,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물론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사 새로운 첫 열매, 새로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자의 삶이 전도의 능력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그 열매가 오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명확하죠. 그래서 부활절마다 항상 이 말씀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얼마나 그 부활 생명, 부활 자유, 부활의 그 능력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인가는 우리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정말 그 한 영혼의, 한 사람의 부활 생명이 내게 어떤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보세요.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그 의미를 나는 믿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름표 되겠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산다는 그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처럼 살아가시니 증거가 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어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또한 요한 1서 2장 25절에 있어서는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존재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그렇다면요, 초창기 말씀이나 대초의 말씀이나 지금 모든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이, 그 믿음이 내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 얻은 자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이 증거의 능력의 삶이요, 증거의 능력의 삶은 생활의 변화요, 생활의 변화의 삶이 항상 그 심령 안에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인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이 이게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있을 것을 확실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신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 안에 자유케 해준 자의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새로운 생명으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영으로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그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이 되어진 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내 육체 가운데 목숨이 풀려집니다. 앞길이 열려집니다.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33편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게. 그다음 이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어디서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견고해졌다. 그 견고해짐이 11절에서 보게 되지만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개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증거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요,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기대하는 자의 삶이요, 기대하는 자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 있는 자의 삶,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인데 그의 생명이 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짐이 그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짐이 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더라. 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요,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지리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이요, 지리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진 자의 삶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진 자의 삶은 이런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굴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가 내게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내게서 시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로 임하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어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요, 영광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8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신 그날 이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생명의 말씀 내게 허락하신 그 이후에 그 맺은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너에게 경계되어지는가? 너에게 걸음걸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이후로 부활 생명, 부활 소망 있는 그 이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이후,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이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약속은 아담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은 정복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복과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담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다음 아담에게만 주신 은혜인가? 아니요. 이후에 노아에게도 주십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창세기 9장에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무지개 언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는 창세기 7장의 말씀의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7장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노아에게는 하나님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누가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의 은혜예요. 이 부활 은혜의 생명의 은혜가 바로 어느 시대 가운데서 바로 저 앞에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아멘. 자,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안으로 섬기라. 희재자 모든 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때만 하나님께서 뭐 했다?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그들은 육적인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당신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더라고 하시고. 아멘. 땅에 사람을 지어서 나타나셨고 이는 극한 소망 가운데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더라? 노아에게 임하였더라. 자, 8절 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냥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끝나겠습니까?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아멘. 참말로?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다. 은혜는 뭘 은혜면 그 심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니 그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죠. 증거의 능력이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이 빛을 났다. 그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저들과 함께 누리는 자의 삶이요 구별되는 자의 삶이에요. 구별되는 자의 삶이야. 그렇다면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지금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그 은혜는요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게 왜 죽은 흙 같은 인생 가운데서 생명을 주셨거든요. 찾아오셨거든요. 그들이 그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빛으로 역사하사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시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이 뭐셨더라? 선물은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은혜를 부르셨다는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진짜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자 8절 같이 읽고 건너갑시다. 자, 너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 무엇이? 자,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 믿는 자는 이루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도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 근데 나타나지 않지만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사자를 천사를 보내어 모든 것이 일어나가셔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 예배는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배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는 노는 것이다. 기도도 노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상해. 왜? 불편하거든. 또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불편하거든. 왜? 익숙하지 않거든. 근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줄까? 사도 요한은 잠깐 빗겨가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할 줄 아세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물론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죠. 그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자의 삶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냐? 있는 그 안에 생명 있는 자의 삶이야.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야.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야.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자,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뭐 한다? 미워하는 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 사랑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 우리가 그러죠.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사랑으로 양육되어지면, 아이들 사랑으로 양육되어지면 유년시절의 그의 삶이 그렇게 표현해. 하얀 백지에 유년시절의 그 교육은, 사랑은 백지에 기록하는 것도 같다. 하얀 종이에, 하얀 백지에 기록하는 것도 같다. 글을 쓰는 것도 같다. 그래서 그 아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유년 시절에 그 삶은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누릴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자의 삶은 그의 모든 환경이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요. 자, 분명히 왜 이 말씀을 빛 가운데 있다고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는 사랑을 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땐 그는 어떤 자의 삶이에요? 육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육에 속한 자의 삶은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의 겉모습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말씀을 안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안다는 그 삶은 어떤 자의 삶이야? 이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의 삶이야.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 나는 주 가운데 있는 자였어.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줄 알았어.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죄의 종이 되었더라. 죄의 종이 되어진 자의 삶은 죄의 종이 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의 삶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룬다 안 이룬다? 안 이루신다.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선물로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때 나는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누가? 자신에게.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90분을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20절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거는 죄니라.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 살기가 둥둥한 자라고 사도 바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요. 근데 그 하는 모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예요. 자, 보시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윗에게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망령으로 모든 자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더라. 모든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재판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은 땅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 생명 주시고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자의 삶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뭘 계획하셨다? 바로 시편 33편 9
9절과 1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은혜 주신 것이에요. 아멘.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짐이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누려야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22절 시작. 여호와를 그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러한 자의 삶을 바로 에베소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짐에 견고히 선 자의 삶, 변화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 바로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 아무에게나 아니,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헬라인 유대인 상관없다. 오직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능력이요 하나님 기행이라.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은혜의 선물 받은 자의 삶이야. 오직 부르심을 받은 너에게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자의 삶은,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다. 부활 소망이 있다. 부활 생명이 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자의 삶, 그는 육체 가운데 어떤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선물 받으시면 그 모든 질병도 사라진다. 목짐도 풀려진다. 그게 막힌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도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라를 임하사 어둠의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돕는 손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 누리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오고 내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카도시 영광으로 나를 안으셨다. 나를 안을 것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 그 생명 바로 뭐다?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이 바로 뭐다? 내게 무엇이다? 내 입술에서 지혜가 나온다. 하나님께 이루신다. 왜? 하나님께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살리는 능력의 은혜가,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해? 모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전화하면 되더라고. 여러분아 해봐. 내 안에 질병이 있다고? 속보고 기도해. 안 돼? 그럼부터 두 가지. 내가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귐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귐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야. 하나님께 바로 에베소 2장 8절에 다시 읽어봐요. 다시 보십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9장에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아멘. 이걸 누가 해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그 노아가 이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이 시작하다가 그 은혜로 가다가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다시금 자, 노아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노아에게 전개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베풀고 싶다. 9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족보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의인요 담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늘이 동행하시니 왜 족보가 되어져?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늘이 노아에게 약속하시니, 언약하시니 노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그 모든 가족이,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짓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뭐다? 오늘 시대에 말씀을 이루어간 자의 삶이야. 누구에게 이루어간 자의 삶이야. 내게 이루어간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무엇으로? 디모데 4장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니 이게 바로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노아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하늘 무엇이 나타났더라? 아니, 의가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짐이 견고히 섰더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 너에게 무엇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먼저 우리 9절과 10절과 11절을 말씀을 보십시다. 아멘.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행하고 못하는 자의 삶은요, 우리가 그 못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믿음으로 듣는 누구에게? 내게 오셔서 이루셨더라. 내게 이루시네.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을 무엇인지 알지 모르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자, 16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게 은혜의 선물이야. 은혜의 선물이 내게 이루어져야.
나와야 내 후대, 내 자녀 가운데 그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족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이, 다윗에게 그 사랑이 바로 누구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 이 말씀 중간에 건너뛰어가지고 정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건너뛰어가지고 갈라디아서 꽁쭉 뛰어갑시다. 그 말씀 의미가 그 사랑. 그게 건너뛰기 전에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과 11절 읽고 건너갑시다.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떤 전제? 믿음이 전제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 뭐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언약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으라. 너희는 믿어라. 근데 그걸 못 믿어. 받으라.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어떤 말씀이요? 다시 8절로 갑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결정체가 무엇인가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오. 아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7절 한번 읽어봐요. 아멘.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간단하네. 열매 맺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계명을 이루는 자의 삶, 내가 이루어요. 선물 주신 그분께서 이루시오. 선물 그분께서 이루시오. 그분께서 이루신 열매로 나타난 자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느니라. 아멘. 자, 15절을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변개치 아니하고 다 받아 지켜야 된다. 그러면 16절 이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랬던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바로 누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자의 삶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자의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 바로 뭐다? 부활 생명의 부활 소망의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내게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 생명, 부활 수명을 받은 자의 삶은 이제 너희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되는가를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게 하겠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집니다. 아멘. 이게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삶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소망이, 그 사랑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다음 그 첫 열매가 부활에 오신 성령. 그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의미는 바로 너희에게 무엇을 부어주리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내게 성령이 부어주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자연 누리는 자의 삶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이루지 않았다면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아니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부활 소망이 교회에서 행사로 끝나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소망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그 부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되어진 자의 삶이요, 내 육체의 묶임이 풀려지는 것이고 막힘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걸어가는 것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계신다? 내게 관심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는 옆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이게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도, 내게 맡기신 기업 가운데서, 내게 주신 생명 자녀들에게서 함께 행복자의 삶이 전도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그대에게 있길 내가 기도하겠습니다.